자, 스데반 설교를 산상설교하고 연결해서 말해보겠습니다. 자, 스데반 설교의 제목이 성전과 율법 모독죄입니다. 예수님의 제목하고 똑같고 바로 바울의 제목도 결국은 똑같습니다. 자, 초록색 B4가 설교인데 주황색으로 DEF라는 구조에서 D만 여기만 있고 끝에 가서 D가 이제 안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 스데반과의 대제장이 이 모든 앞에 6장에 대해서 이게 사실이냐? 네가 성전과 예수를 전할 때 성전을 헐고 율법을 다 뜯어 고치는 예수라고 전했느냐? 그래서 그게 사실이냐는 것에 대한 것을 어떤 면에서 사실이죠. 어떤 면에서는.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그들이 오해하고 있고 왜곡하고 있는 것을 이제 성전 무엇이 율법과 성전, 율법 모세의 그 율법으로 성전을 가지고 구약의 핵심이죠. 성전, 율법과 성전. 그걸 어떻게 예수와 연결해서 말하게 되는지와 산상선교를 한번 연결을 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주황색 2라는 게 어떤 식으로 전개되냐면요. 7장 2절서부터 이것이 그 39절까지가 저들이 말하는 율법에 결국 그 모세 오경인데 모세 오경의 내용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얘기가 시작돼요.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어서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그러니까 여기 스데반의 설교에서는 하란보다 더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자, 네 고향 친척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떠나서 가라.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서 아란에 거하다가 아비가 죽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다. 그러니까 신세 창세기를 가보면은 하란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네 아비 집을 떠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부터 출발했거든요. 근데 이 사도행전에서 스데반 설교에서는 그 이전에 메소포타미아에서 벌써 이렇게 떠나 가라. 하란까지 데라가 이 가족을 이끌고 왔는데 데라가 가장이죠. 세 아들을 데리고 그 자부들을 데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데라가 죽고 난 이후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장면이 창세기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에 벌써 말씀이 임해서 거기서부터 출발하게 됐던 것은 이 사도행전의 장면이니까 내용적으로 볼 때는 스데반의 설교 속에서 아브라함 부름받는 장면이 더 먼저죠. 더 먼저. 그러니까 하란에서 그 다음에 부름받는 장면이 나온 건 창세기이기 때문에 기록된 것은 창세기가 먼저 기록됐어도 그 내용에서 먼저 부름받는 내용을 언급하는 것은 스데반이 언급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스데반이 성경을 헷갈린 게 아니고 또렷하게 얘기하잖아. 메소포타미아 있을 때 이렇게 불었고 또 하란에 있었을 때 그 창세기에서 부름받은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이거를 2번 부름받았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지금 출발하죠.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큼도 유업을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저와 저의 씨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자, 이게 하늘색으로 지금 아이로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씨가 다른 땅에서 나그네 되리니
이건 출애굽기 창세기 15장입니다. 12장에서 부름받는 내용 나왔고 나그네 대리니 그 땅 사람이 종을 삼아서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내용이 그 땅에 나그네 되는 그 과정이 이제 나오기도 할 거고 요셉 얘기에서 나오기도 할 거고 400년 동안 괴롭게 한 후에 하나님이 종 삼는 날을 심판하리니 내가 심판하니 그 후에 저희가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다시 약속의 땅, 지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까지 창세기 15장에서 다 계시를 하죠. 횃불 언약 가운데서 할례 언약을 출애굽기 17장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서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그러니까 이삭을 낳는 거는 21장인데 결국은 이스마엘도 할례를 받았고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을 주신 17장과 이삭을 낳아서 이삭에게 할례를 행한 그 다음에 그 이삭이 야곱이 12아들 낳는 데까지 그냥 쭉 나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가는데도 특히 이 할례 언약과 관련해서는 이삭에게 할례를 주었다. 자, 할례의 의미와 할례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16장에서 난 이후에 주어진 건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기 생각대로 낳았잖아요. 10년 만에 부름받은 지 10년 만에 자식이 없는 그것을 사라도 부담을 느꼈겠죠. 그래서 몸종을 들어가게 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인데 그때 하나님이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로 그들을 아브라함을 이름을 바꾸고 사라도 이름을 바꾸고 그렇게 하면서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를 언급을 하면서 할례를 제시하시게 되죠. 그 할례를 그 고추에다가 그러니까 그 이스마엘을 낳은 거하고 관련이 있다. 무관한 게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그 고추를 XP 거버리는 거는 그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다는 거는 그 멀쩡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사라가 경수가 끊긴 거지 아브라함은 멀쩡해요. 근데 그 멀쩡한 아브라함의 몸에서 하갈에게서 나왔다고 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별과 같이 모래같이 티끌같이라는 그 약속에 그 이스마엘과 관련이 없다는 거죠. 이삭에게 난 자라야 사라에게서 난 자라야 그 니시라고 하는 그 말씀을 계속 성경이 전개할 때 약속 따라 난 자 하나님의 약속 혼자 이 복음의 본질이 그거란 말이죠. 성령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할 때도 오직 하나님 혼자 그러니까 할례라는 거는 XP를 긋는 거라고요. 약속을 하나님이 그 복음을 전개하시는 데 있어서 인간의 그 모든 행위 바벨탑을 쌓는 하나님 같이 되 하늘에 닿게 하여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XP를 거버리시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받아들이는 그 말씀의 십자가의 사건을 결국 가야지 이게 답이 나오거든요. 십자가의 사건 예수죠. 결국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죄대로 안 하시고 불쌍히 계시고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것을 위해서 마음이 찢기는 곧 믿음이 하나님 사랑에 대한 믿음의 사랑의 증거를 인해서 마음이 찢겨서 믿음을 갖게 하신다는 것을 갈라디아서가 그것만을 전개하는 거예요. 새로 지으심 받은 자뿐이다. 할례 무할례 아무 효력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야. 새로 지으심을 받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사건 앞에서 다 마음이 찢기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그 얘기만 해요. 찌른 자를
노뱀을 바라볼 때 마음이 찢기는 거예요. 그게 모든 제사의 의미야. 성전의 의미예요. 그것만을 율법이 의도하고 전개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약속을 75살 때 부르셔가지고 100세가 돼서야 이삭을 낳는 건데 25년이 지나서 10년째 가서 지멋대로 이스마엘 낳았을 때 이 할례를, 그러면서도 이스마엘도 할례를 받게 하고 종으로 산 자도 다 할례를 받게 하는 건 복음 초청이라고 해요. 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은 날자마자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건데, 근데 아브라함이나 이스마엘은 이미 나이가 8일이 지났잖아. 그래도 할례를 받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X표를 긋는 거라고. 인간의 모든 것을 X표를 긋는 것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이 약속에 의해서 되어지는 별과 같이 모래같이 티끌같이라는 그 약속의 자녀들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한다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 이삭이 가능성이 전혀 없을 때 태어난 이삭이 웃음이란 말이에요. 이 짝 의성어 계속 웃게 하신다. 예수님이야, 예수님. 그리고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약속 따라 난 자, 예수 첫째는. 그 다음에 약속 따라 난 자, 성령 따라 난 자. 행위로 아니라 에서의 후손이 아니고 야곱의 후손이란 말이죠. 무슨 행위가 있기 전에. 갈라디아서가 그렇게 전개하고 로마서도 오직 그 행위가 아니다. 은혜다, 은혜. 하나님의 긍휼이다. 그러니까 긍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구원의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고,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할례에다 담아져 있어가지고 이 할례를 X표 끊는 이게 출발점이란 말이에요. 이 X표도 긋고 마음의 할례, 십자가에 통해서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는 걸 통해서만 웃을 일이 있어요.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하고 다 연결되고 할례가 끊어진다고 할 때 이 할례를 X표를 긋고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3대 절기에 하나님께 보이러 오지 않으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3대 절기에서는 6월절 어린 양, 그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담았던 6월절 어린 양과 그것에 의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그 사도행전이잖아요. 그 다음에 초막절. 그러니까 피와 성령에 의해서 인쳐지지 않은 것들은 그 약속하신 천국의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가, 그렇죠, 끊어진다는 말이 들어갈 수 없다는 말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결국. 자,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렇게 확 그냥 한 절에 다 담았는데 그게 I예요. 그럼 제2에서는 이제 요셉 얘기로 창세기 끝이잖아요. 요셉 37장서부터 시작해서 요셉을 팔았잖아요. 근데 환란에서 그를 건져서 바로 앞에 은총과 지혜를, 자, 바로가 치리자를 세웠는데 그때 기근이 들어서 형제들이 야곱이 그 아들들을 보냈잖아요. 그 제차 보내고 그래서 알려줬잖아. 그 저들이 팔아먹었던 이 요셉이 결국은 구원자가 된다는 얘기에 초점을 두거든요. 밑에를 지금. 자, 요셉이 그렇게 구원자가 된 그 사건을 일깨우는데 팔아먹은 예수가 구원자가 됐다. 요거 포인트를 두는 거고, 야곱이 그렇게 해서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서 야곱도 죽고 그리고 세기모 옮겨져서 아브라함이 하모리게 자랑해서 은으로 산 무덤에 장사되었다. 그러니까 야곱도 자기를 절대 애굽에다 묻지 말라고 유언을 했고, 요셉도 자기 시체를 갖고 나가라고.
그 한 정점을 두고 얘기하잖아요. 출애굽의 사건의 한 정점을 두고 얘기하는 거 출애굽의 이제 장면이라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면 이게 이 약속하신 때가 앞에 있는 거 아니야. 이게. 여기 아이에 있었던 거지. 응? 3년 동안 괴롭게 하다가 종3은 나를 내가 심판하면 거기서 나올 거라고. 그리고 이곳으로 다시 돌아와서 나를 섬기다. 이게 천국이에요. 응?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나그네대로 있다가 거기서 종이 돼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가는 종3는 나를 심판하고 난 후에 바로 출발했던 이곳으로 와서 나를 섬길 거다. 그 출발점이 천국이라고요.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이 임했던, 그러니까 말씀이 임한 곳이 천국이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노래 있죠?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말씀이 임한 곳이 천국입니다. 예수가 천국이에요. 그 구호가 그 뭐 잘못된 것도 아니고 예수가 그 천국이고 예수 믿는 것은 그 천국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지옥이다. 아주 압축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거부 반응을 강하게 주니까 뭐 말들이 많을지 몰라도 우리 크리스찬까지 거기에 대해서 말들이 많은 흠부식하게 뭐 그런 식으로 그러냐. 그거 그 사람이 무식한 거지. 그렇게 그 열정을 가지고 전하는 사람이 무식한 게 아니라 성경의 핵심을 잘 짚었구만. 예수 천당 불신주어. 그거 뭐 처음 한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나라에서만 한 것도 아니고. 자, 이때 모세가 났어요. 요셉을 알지 못한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올라서 그가 계기를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해서 어린 아들을 내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과정에,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도 똑같은 정황이었고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자, 이 표현이 준수했다 뭐 이렇게 표현도 돼 있고 히브리서도 모세 태어날 때를 그 부모가 믿음으로 이렇게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기우다가 자, 부친 집에서 석 달 길리울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그러면 이 앞뒤 문맥에 보면 이 아이가 바로 요 때를 위해서요. 여기까지. 요거. 위의 내용은 400년 동안 그 나그네 되어서 있기까지 거기로 내려갈 때에도 요셉을 통해서 내려가면서 그 구원자를 팔아먹었다는데 초점을 두어서 예수를 연결시키려는 거였고 구원자를 팔아먹은 것들 그리고 출애굽할 때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할 때에는 이 내용을 가지고 창세기 15장을 가지고 다시 출애굽기의 내용과 연결을 시킬 때 이 모세를 거절했다는 걸로 연결을 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건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펼치는데도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모형. 지금 태어나는 정황도 그렇고 버리운 후에 바로 딸이 가져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에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의 온통한 일 당함을 보고는 보호하여 압제 받는 자를 위해서 원수를 갚아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가능하면 이 채팅창에 출석을 확인해 주세요라든지 이름을 적어주든지 이런 얘기를 쓰지 마세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왜냐하면 본문에 가려가지고 본문을 읽는데 많은 시장이 있으니까 강의하는 동안은 그냥 내버려 두세요. 문자로 그냥 평소에 알아서 그렇게 남기기를 부탁을 문구를 남기고 강의하는 도중에는 아무 글자도 쓰지 마세요.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서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라고 생각하였으나 저희가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 그러니까 모세는 아주 의도적이었어요. 자기가 자기
손을 빌어서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기를 바랬던 거예요. 용기를 갖게 해주고 싶었다든지 또는 위로를 받게 해주고 싶었다든지 또는 자기가 또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백성들이 자기를 통해서 구원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만 하면은 또 자기가 어느 시점에서 이걸 확대해 가지고 이런 생각까지도 뭐 연결 확대해서 모세도 생각했을 수도 있잖아요. 이 포인트가 이거라는 거지. 모세도 이 단지 그냥 사람 하나 건져주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이 자기 손을 빌어서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생각을 했다는 거니까. 이게 잘못됐다고 성경이 말하는 건 아니에요. 기특하죠. 기특해. 어떤 면에서는. 자기가 이렇게 개입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기는 뭐 왕궁에 있으면서 이런 일에 개입할 필요가 없죠. 우리 같으면 개입 안 하죠. 이런 일에 말려들고 싶지 않죠.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이지. 아무리 자기가 히브리는 여기 영화에서는 자기가 히브리인지를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되는 것처럼 돼 있지만 여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아예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엄마 손에서 친엄마 손에서 3살이고 말이 트이고 이럴 때까지 젖이 뗄 때까지라는 거는 기준이 3살인지 뭐 아무리 못해도 말이 트일 때까지일 수도 있거든요. 3살 정도까지도 젖 먹으니까 요즘이야 뭐 빨리 이유식 할 수도 있지만 옛날엔 그런 조건이 아니죠. 자, 그러니까 자기 히브리인 거를 알게 부모가 나 같으면 하죠. 야, 말 귀 알아듣고 그러면 넌 히브리인이야. 진짜는 내 자식이야. 그러지 그러면 아이고 왕자님 저는 종입니다. 이런 멍청한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럼 뭐 자식 진짜 자식 팔아먹는 꼴밖에 안 되는 거지. 자식 그렇게 하면서 왕궁에서 모든 걸 다 제공을 받으니까 아이고 그냥 왕자님 그럴 것 같아요? 그런 멍청한 부모가 어디 있어요? 야, 이런 정황에서 네가 태어난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셔서 왕궁에서 원수의 손에서 네가 지금 그렇게 나한테 다시 맡겨져 가지고 내가 너를 지금 기르고 있는 거야. 여기가 누나고 여기가 네 형이고 이래. 이거 다 가르쳐줬겠지 당연히. 그렇게 극적으로 영화를 만들려니까 상상의 나래를 피고 상상의 나래도 근거를 가져야 되는데 아무 근거가 없는 거예요. 여기 있는 근거를 한다면은 그렇게 풀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기 사이에 성경이 그런 걸 언급한 거 있나요? 몰랐는데 어떤 모세 10개 영화처럼 또는 이트 왕자처럼 어느 계기에 그걸 알게 됐다. 그런 거 없잖아요. 전혀 그런 실마리를 전혀 주질 않는다고. 그냥 알았다고 한다고. 알았다고. 자기가 히브리인 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어려서 아는 거지 뭐 어떻게 알아. 누가 뭐 도중에 알려줘요? 어려서부터 알았던 거예요.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걸 자기는 의식이 또렷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얘기의 초점은 구원이잖아요. 구원. 자기 손을 빌어서 구원하신다는 것을 저들이 깨닫기를 바라서 이 행동을 한 거예요. 괜히 그 사람 그렇게 자기 동포잖아. 동포. 우리 한참 해방 후에 동포요. 나도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동포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놀리느라고 이 대중을 말하듯 여러분 유권자 여러분 지금 막 이렇게 하지만 해방 후에 일제시대에 그 압제하에서 막 해방되자마자는 입에 붙은 말이 뭐 좌파든 우파든 간에 입에 붙은 말이 동포였어요. 연설할 때
동포여 일어나라 동포여 이러면 동포여 그럴 때 애들은 뭐라 하면 동포여 막 이랬어요. 재미 그 뭐 재밌을 일이 별로 없으니까 어렸을 때 동포여 그런 적이 있었다. 자, 이 모세가 자기 민족에 대한 의식이 동포에 대한 의식이 뚜렷했어요. 자기 손을 밀어 구원하여 주실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기를 바랐어요. 아무리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우리 때를 기다리자. 그래도 내가 제일 그 지금 그 중심에 들어가서 왕자로 있지 않느냐. 우리 기회를 보자. 뭐 이런 그 칼을 갈고 있었을지 모르죠. 모세가. 그게 오히려 타당하죠. 여기 한마디에서 상상할 수 있다면은 모세가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감수하고 백성들을 이렇게 깨닫게 해주고 싶었다. 자기 손을 빌어서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모세도 그걸 기도했겠죠. 하나님 나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려고 나를 이렇게 하신 거 이때를 위한 것 같습니다. 나도 참 백성들에게 이걸 해서 용기를 주고 싶습니다. 위로를 주고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또 그게 또 하나님의 의도였던 것도 맞고 여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그러면 이 구원을 이룰 아이라고 그 부모도 알았던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막 단정 지을 수가 없어요. 이걸 보통 설계할 때는 이 모세가 착각하고 잘못 하나님이 자기 손을 빌어서 구원한다는 이 40살 때에 그거 아니다. 80살에 다 꺾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구원하는 거지. 뭐 그것도 일리 있는 얘기예요.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모세의 손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전개하는 건 맞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건 맞죠. 모세가 어떤 이때 생각하는 구원은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구원하시더라도 뭐 칼 그리고 대중의 힘을 모아서 뭐 이런 흐름 일 수가 있죠. 그런 맥락이 잘못 하나님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자는 구원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이 싸울 때 이스라엘 사람이 서로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목시키려고 아니 형제 아니냐 동포 아니냐 왜 서로 해야 하느냐. 동물을 해하는 사람이 모세를 오히려 밀들이면서 야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위해 세웠어. 네가 지금 엉뚱한 사람인데 이 사건 앞에 일어난 사건은 은밀하게 되어진 거고 엉뚱한 사람이 이 말을 하니까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인같이 또 나를 죽이려고 그래. 그러니까 야 이게 다 퍼졌구나. 모세가 이 말을 인해서 도주를 하게 됐죠. 미디안 땅에 나그네 되게 됐어요. 자 나그네 된 얘기를 의도적으로 그 앞에서도 나그네 되리니 이랬잖아요. 근데 모세 개인이 또 나그네 되네. 이 백성 통째로가 약간 나그네 되었는데 그리고 그 압제 속에서 있는데 거기서 아들들을 낳고 이름을 게스루신이라고 한 것도 나그네야. 자 40년이 찼어요. 그러니까 이걸 찼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의도적이죠. 뭐가 40년이 찼다는 거예요. 모세가 40살 때 구원을 하여 주시는가를 생각했던 그 이후 40년이 찼어요. 그럼 4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겠어요? 모세에게? 모세는 포기한 거죠. 모세는 자기 손을 통해서 구원하시지를 않는구나. 나는 그냥 현장 붙은 사나이로 내 목숨 부지하게 급급하게 됐구나.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구원하시려고 하신 게 아닌가 배. 이런 정도로 다 포기, 자포자기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전혀 이제는 그 생각은 다 떨친 거죠. 40년 동안 충분히 자기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알았죠. 자기가 얼마나 무기력한 이런 일에 있어서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그전에 왕자였을 때는 자기가 쓸모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왕자도 아니고 선상 붙은 사나이로 애굽에 갈 일은 없죠. 애굽 근처도 안 가죠. 애굽 생각도 하고 싶지 않죠. 이런 정황까지 간 것을 찾다고 표현했어요. 40년이 찾다.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기이 여겨서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는데 주의 소리 있어. 너무 기이한 거죠.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는데 가시떨기가 타질 않으니까. 이걸 제대로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뭐 고난 가운데 있는 백성을 표현한 거다. 그런 걸 이따위로 표현하면 됩니까? 근데 그들은 결코 망하지 않을 거다. 그런 게 아니고요. 임재잖아, 임재. 이게 곧 성막이에요. 이게 성막이라고. 모세가 율법을 주기도 했지만 율법을 받아서 백성에게 천사를 통해서 받았다는 표현도 있고 하여튼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서 그 오순절이에요. 그날이. 하나님의 강림하셔서 신이 그 불꽃 가운데서 그걸 써준 거 아니에요. 그 같은 불꽃이잖아. 임재라고 임재. 그러면 임재가 가시떨기가 타지 않는다 이거죠. 그게 임재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임재는 뭐 이 땅에서 뭐 어느 장소에 임재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에게도 말씀으로 임재. 그때부터도 벌써 성막 개념이 아브라함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 성막 개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약속과 성막은 그 개념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임재하면은 우리 가시떨기를 태우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그림을 가지고 40세 때 자기 손을 빌어서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할 때 그것을 연결을 시켜야 돼요. 하나님이 모세의 손을 통해서 구원하시지 않는다. 어떤 면에서는. 그러면서 어떤 면에서는 또 모세의 손을 통해서 구원하신다. 이 말이 뭐 똑같은 말을 가지고 전혀 다른 두 가지 얘기를 하게 되니까 이거 뭔 소리를 하나 싶어도 임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전개하시는 것이지만은 그 에너지가 그 모세에게 나오는 에너지가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가시떨기를 태우지 않는다 이거죠. 가시떨기가 탄다는 것은 에너지가 가시떨기에서 나온다는 거고 가시떨기가 타지 않는다는 것은 곧 에너지는 구원의 에너지는 약속에서 온다는 거죠. 하나님에게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요. 다 연결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증인된다. 그 에너지가 십자가로부터 오는 거예요. 십자가로부터. 예수 피에서부터 약속에 의해서 에너지가 모든 에너지가 영광도 당연히 하나님께만 가게 되는 거지. 0.000000 뭐 일체 우리가 거기서 쓰임 받았어도 영광을 우리가 그래서 계시록에 다 멸관을 집어 던지잖아요. 24장로들이.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그 훈련이 안 된 것들은 당연히 천국의 문턱도 접근이 안 돼요. 다 영광 도둑 놈들은 지옥도 제일 뜨거운 데 가요. 하나님의 한 것을 지가 했다고 그런 말이야. 거들먹거리고. 은사자들이 말씀 전하는 자들이 제일 노출돼 있죠. 모든 은사자 중에도 사람들이 막 은혜 받았다고 눈물 콧물하고 막 헌금을 갖다가 발 앞에 갖다 두면은 다 빼돌리는데 정신이 없어요. 지가 병 고친 줄 알아. 지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친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거기도 다 자빠지는 거거든. 같이 자빠져요. 같이다. 그러니까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 성막 개념이에요. 이게 예수야. 이게 예수. 이게 성령이에요. 가시떨기를 태우지 않는다. 구원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오늘날까지도 철저하게 이것이 분명하게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것이 40년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하고 똑같은 개념이야. 할례도 X표 있는 개념이잖아요. X표 있는 개념. 네
고추의 힘하고 상관없다 약속하고 똑같잖아요. 모세의 그하고 상관없다. 이거 임재. 아브라함에게 임재를 하죠. 말씀이 아브라함 생에서 계속 말씀이 친구라 그랬잖아요. 계속. 야곱의 생에는 달라요. 이삭은 뭐 몇 번 있고 마는 거고 말씀이 임하는 것이 야곱은 전환점마다 베델에서 그리고 라반의 집에서 떠날 때 그리고 에서를 앞두고 이 전환점마다 또 애굽에 내려가기 직전에 전환점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아브라함은 계속 그냥 하나님의 친구야. 그냥 계속 그냥 하나님께 늘 묻고 하나님이 그에게 늘 임재하고 함께라는 말이 함께. 아브라함과 함께한 처럼 이삭과 함께 야곱과 함께. 그 임재의 임재. 성막이에요. 노아에게도 함께 동행하였다. 에녹도 동행하였다. 다 임재입니다. 예수. 그때부터 성막이 그때부터 그 개념이 본질이 존재해 왔던 거예요. 그것이 형상으로 성막으로 성전으로 이렇게 이 땅에 그리고 거기서 행해지는 모든 것이 그 긍일이에요. 긍일. 이름을 여기다 두시고 솔로몬도.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건데 XP 긋는 건데 성전에서 행하는 모든 것이 XP 긋는 거예요. 이렇게 너는 이게 피 흘려져야 될 존재인데 저주받아야 될 존재인데 네가 이렇게 네 죄로 인해서 이렇게 찢기고 이렇게 피 흘려져야 되고 내가 널 긍휼히 여겨서 딴 것을 내가 이렇게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지 그 앞에서. 그건 구약부터 계속 얘기한 거예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 나는 제사를 원치 않고 긍휼을 원한다는 거. 개념이 다 같아요. 그러니까 가시떨기가 타지 않는다는 거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이 단독으로 진행하는 거지 인간의 협조가 필요 없어요. 인간이 거기에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그 일에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개념이 시대반의 설계에서 요걸 얼마나 많이 봤어요. 근데 이 할례 문제에다 포인트를 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러면서 할례 문제에다 약속 할례는 약속이 한다 그거예요. 약속 따라 난 자, 성령 따라 난 자, 약속 혼자 한다. 메시아가 태어나는 어떤 약속에 의해서 그 후손도 약속에 의해서 약속 따라 난 자. 그거 여기도 그 성막 개념이 딱 나오죠. 율법 얘기하는 속에서 계속 임재 개념이 같이 있지. 율법 얘기 따라하고 성전 얘기 따라하고 이러질 않는다니까요. 여기까지는 율법 얘기, 여기까지는 성전 얘기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율법 모세오경 얘기하는데 계속 약속 얘기를 결국 율법의 가장 본질은 복음 제시거든요. 약속. 그리고 그 안에 계속 성전 얘기가 같이 함께 아브라함과 함께 이삭과 함께 야곱과 함께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성막 개념이 계속 들어있을 뿐더러 약속 개념 계속 같이 그러면서 다 예수라는 걸 말하잖아요. 너희가 파는 예수가 구원자가 됐고 너희가 거절했던 모세가 구원자가 됐고 예수 얘기가 거기 다 예수 얘기밖에 안 했다고 말하는 거죠. 성막 율법이나 성전이나 뭐 다 성경 자체가 너희가 그 가장 중요한 걸 못 본 거다 이러는 거죠. 껍데기만 보고 지랄들 하고 있네 이것들이 이러는 거죠. 오늘날 똑같아요. 성경을 막 읽고 시부렁거리면서 성전이나 짓고 뭐 성전 짓고 뭐 이거 다 사기꾼이야 사기꾼. 그래가지고 뭐가 남아요? 유럽의 역사에서나 미국 역사나 건물만 딸랑이 남고 성도들은 다 떠난 거예요. 성들이 먼저면 못 모르고 속았지만은 자자손손 안 속는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또 세상이 좋아. 근데 뭐 목사에게 코 깨고 살아 그냥. 어려울 때 코 깬 거지. 똑똑해지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도 보이콧도 해버려 그냥 이것들이. 목사에게 속은 것을 하나님께까지 속았다고 생각하는 건지
응? 안 속아요. 성전 가지고 사람 속이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왜곡해가지고 혼잡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그 심판이 큽니다. 초점을 자꾸 보이는 것으로 그 우상노름이야 다 그게. 영혼들을 제대로 말씀을 눈뜨게 해주는 성경이 다 그걸 의도하고 있는데 이 나그네들한테 여기서 어떻게든지 뭉쳐가지고 누가 살아남는 거예요 도대체? 목사가 살아남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무슨 싸움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영혼들이 말씀에 제대로 붙잡히지 않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이 땅에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다 쭉정이가 되기 때문에. 아주 그냥 밥이야 밥. 얼마나 불쌍한, 얼마나 비참한 줄 아세요? 말씀과 성령이 없는 성도는 이거는 뭐 가라지는 아예 처음부터 가라지지만 쭉정이는 속이 뱄는데 껍데기는 또 멀쩡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 얼마나 그게 불쌍해. 자신도 공고하고 다 지옥에 가서 그래도 가라지보다 내가 낫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모양은 가지고 있는데 천국 백성의 모양 껍데기는 가지고 있는데 지옥 가 있는 거잖아. 그게 더 비참한 거지.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 부활을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 이렇게 했을 때 모세가 충격이죠. 자기 통해서 구원하신 줄을 알았다가 자기는 이제 뭐 완전히 그 묶음 다 깨졌는데 이제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약속한 아브라함과 이거 몰라요? 모세가 이걸 모를까요? 이거 알죠? 이거 나그네 되었다가 그 다음에 거기서 나와서 여기 심판하면 거기서 나와서 여기서 섬기게 된다. 이거 알죠? 이거 뭐 다른 성경 창세기는 다 몰라도 모세의 부모가 그 모든 말씀을 다 안 가르쳤어도 요거 하나는 꼭 가르쳤을 거예요. 그것밖에 소망이 없으니까 애굽 땅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모세가 이거 알죠. 모세오경에 있는 그 소털같이 많은 말씀 중에도 저게 제일 핵심이라고 안 들려줬겠어요? 저것밖에 저거 붙잡고 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하고 연결해서 지금 나타나신 거잖아. 그 때가 차니까. 모세가 무서워서 감히 알아보지 못하고 있을 때 네 발에서 신을 벗어 너 서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이제 그걸 제시하죠. 내 백성 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정령이 받고 그 탄식한 소리를 들었고 보고 듣고 이제 구원하려고 한다. 저희를 구원하려고 한다. 그런데 시방 내가 너를 내가 구원하려고 주제가 분명하지. 네가 구원할 거다 이러지 않아요. 내가 구원하려고 보고 듣고 내가 보고 듣고 내가 구원하려 내려와서 내가 너를 애굽에 보낼 거다. 너는 그냥 왕이 구원하려고 하면은 종은 그거 전해주러 가는 거예요. 우리 왕이 구원하려고 나에게 임하셨다. 이 땅에 지금 메시지를 준다. 너한테 메시지를 준다. 나라 안 놓으면 네가 죽는다. 이렇게 메시지를 준 거죠. 알려준 거야 그냥. 백성에게도 알려주고. 자 그러면 M이요. L 바로 위에가 M이고 L이고 이게 M이야. I, J, K K가 모세 얘기가 나왔던 거죠. 이 K가 I, J가 요셉 얘기고 I가 아브라함 얘기고 이렇게. 근데 다 거기마다 그 구원에 대한 얘기를 의도하고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 그게 안식의 땅 궁극적으로는 천국이잖아요. 거기 다시 와서 섬기게 한다는 거니까 그 안식의 땅, 그 안식의 땅으로 가는 과정에서 요셉을 통해서 먼저 내려가게 하고 그때도 구원자라는 거. 근데 모세를 통해서 나오게 하려고 의도하는데 그렇게 태어난 모세를 자기 손을 빌어서 구원하는 줄
있다가 나그네대로 있는 상태에서 가시떨기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제 내가 너를 통해서 구원하려고, 너를 통해서라고 표현도 할 때도 오해의 소지가 많으니까 그냥 내가 구원하는데 그 소식을 백성에게도 전하고 그 바로에게도 놔라, 내 백성을 놔라, 이렇게 전하라는 메신저예요. 메신저. 그냥 우리하고 어떤 면에서는 통하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그런 부분인 거죠. 또 다른 부분도 있지만 예수님 모형으로서 자, 저희 말이 누가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우느냐, 요걸 의도하고 있는 거예요. 거절했던 모세를, 팔아먹었던 요셉을 하나님의 가시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을 의탁해서 관원과 속량자, 관원과 재판장, 관원과 속량자로 보내셨다.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했고, 그리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을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 자, 그러니까 40년이라는 말을 때가 참에 하고 난 다음에 또 40년간을 광야에서 그렇게 기사와 표적을 이 모세의 손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다 이거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을 대해서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고 말했던 신명기에서 가나안 땅 코앞에서 여호수아, 가까이 있는 여호수아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죠. 바로 그게 이 모세다. 그러니까 모세도 예수님을 제시했고, 그 속량자로서 그림자, 그 모형이 됐고, 요셉도 모형이 됐고, 팔렸지만은 구원자가 됐고. 그러니까 아브라함 얘기와 요셉 얘기와 모세 얘기로 이렇게 건너오면서 율법, 모세오경, 신명기까지 다 언급한 거야. 나와 같은 선지자, 가까이 있는 여호수아, 궁극적으로 예수. 모세오경을 가지고 지금 전부 예수를 아브라함 얘기에서도 할례를 가지고 엑스피 긋고 약속으로 되는 거단 말이지. 약속으로 아브라함 이삭으로 다시 언약을 세운다 그러면서 약속으로 이삭도 태어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약속 따라 난 자, 성령 따라 난 자가 별과 같이 모래같이라는 걸로 거기에 복음이 제시되어 있다고요. 아브라함 때도 약속에 의한 할례, 우리의 것을 엑스피 긋는 오직 약속에 의한 그것이 요셉과 모세를 통해서 전개되게 한 것뿐이에요. 요것이 아브라함과 맺은 요 언약, 요거 나그네 됐다가는 거기서 나와서 여기 와서 섬긴다. 이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이 햇불 언약이라고 그러죠. 이거 또 할례 언약이라고. 아브라함과 할례 언약이 무관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약속에 의해서 우리 마음을 찢는다는 거죠. 이렇게 하려고 예수가 죽는다는 거잖아요. 유월절 양이 장자를 치는 양을 통해서 그들을 그렇지, 그때 안 들었으면 다 죽는 거지 그들. 그래서 너희들 살려고 내가 딴 걸 죽여서 그 피를 바르고 그 안에 있어서 지나가게 되어졌으니까 너희는 다 나한테 사랑의 빚을 졌다 이거죠. 그래서 앞으로 그 사랑을 갚아야 된다. 너희 민족 전체적으로 온 세상을 향해서 이 하나님을, 사랑의 긍일의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제사장 나라. 이게 딱 할례 언약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것을 다 엑스피 긋는 개념으로 바벨탑 무너지는 걸로 다 통하잖아요. 바벨탑 무너뜨리는 거고, 모세도 무너뜨리는 거고,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는데 가시떨기가 타지 않는 거하고 다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림이 똑같아요. 복음의 본질을 설명하려고 한다고요. 자,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서 우리에게 주던 이 사람.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광야교에서, 그러니까 모든 애굽에서부터 신명기, 모세 오경 다를 이렇게 터치를 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장치 아니하고 해서 거절하여서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해서 광야에서 이 꼬라지였다는 거죠. 한마디로. 아론더러
인도하신을 우리에게 만들고 성막 얘기가 나오는 거야. 이제부터는 인도하던 이 무슨 어떻게 된지 모르겠다. 그래서 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앞에 제사 자기 손으로 만든 걸 기뻐할 때 하나님이 돌이켜서 그 내 성인을 보내두셨다. 그리고 로마서도 말하죠. 내어버려둬서 계속 나오잖아요.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고 막. 이게 우리 전문이에요. 우리가 거기 창세기부터 인간들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 바꿔버리는 전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껍데기만 남기는 거야. 알맹이는 쏙 빼먹고 거미 새끼가 쏙 알맹이 빼먹어버리면 껍데기만 멀쩡히 남는 거 그거 붙잡고 있는 꼬라지. 선지자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 집이여 40년을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드리니 이 희생과 제물에 대한 얘기가 히브리서의 핵심입니다. 더 나은 피 그리고 단번에 드린 그 희생에 1년에 딱 한 번 없다는 거죠. 본질을 붙잡은 적이 없다. 항상 껍데기만 붙잡았을 뿐이고 그렇게 드렸는데 몰록의 장막과 신대판의 배를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저러 가지고 만든 형상이다. 바벨마크로 옮기게 돼. 이때 언급된 게 그 포로된 것을 언급한 거잖아요. 아모스가. 근데 여기까지가 바로 전에가 주황색 F 우상 만든 거로 얘기해서 성전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이제 광야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던 것은 그 우상을 만드는 이것 때문에 성막이 주어지는 거였다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해서 성막이 주어지게 되는지 정황을 얘기하면서 어디로 넘어가냐면은 이 성막의 언약궤, 자 언약궤를 그것을 하나님이 저 앞에 주차는 이방인 땅을 점령할 때도 여호수아가 그거 가지고 들어갔잖아요. 다윗 때까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야곱 집을 위해서 처소를 나는 백합목중에 거하거늘 이러면서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은 받으시지만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솔로몬을 통해서 솔로몬이 그 집을 짓잖아요. 그러나 높으신 이는 이제 성막의 포인트로 온 거예요. 성막이 어떻게 진행되다가 여호수아 때 갖고 들어올 때도 요단강 갈라지고 여리고 무너지고 다윗이 막 춤추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짓게 하실 때 솔로몬이 지을 때 정황이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 손으로 지은 곳 우상이 어떻게 해서 우상 율법을 받을 때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살 길이 없는 거야. 저주 십계명이야만 그냥 저주로 가는 거야 그냥. 근데 성막이 주어진단 말이야. 그것을 솔로몬 때 와서 성전으로 그러니까 성막의 모습을 예수님의 초림으로 또는 성전의 모습을 예수님의 재림으로 뭐 이렇게 보는 것도 뭐 어떤 면에서는 한번 그러나 뭐 근본적인 개념은 같은 거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에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내가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며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까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을 기뻐하는데 하나님이 지은 것도 하나님이 자기 지은 곳에 자기가 묶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논조거든요. 근데 너희가 지은 것에 내가 묶이겠냐 이런 거죠. 아이 하늘과 땅과 이런 걸 다 그냥 하늘을 의자를 삼으시고 땅을 발판으로 삼으신다는 이 표현은 실제로 하늘을 이렇게 의자로 앉아서 땅을 발로 삼아 그런 걸 말하려는 게 아니죠. 우리가 볼 때는 끝도 없이 큰 하늘과 끝도 없이 넓은 땅이라도 하나님에게는 의자에 불과하고 발판에 불과한데 너희들이 뭐 처발라가지고 코딱지 많은 데다가 하나님 여기 계세요 그러면은 내가 거기에 있겠냐 이거지. 그 학고방집에. 그러니까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에 있을 수 있겠냐? 없다. 내가 만든 것에 내가 매이겠느냐? 너희가 만든 것에 더 내가 매이겠느냐? 그래서 솔로몬이 기도의 핵심을 얘기하는 거야. 이름을 두시고 긍휼 만인이 기도하는 집. 여기서 나온 거잖아요.
자, 목이 곱고 할례 문제를 처음부터 할례가 뭔지를 어떤 정황에서 주어졌다는 거를 마음을 찢으라는 거잖아요. 할례가 다 X표를 긋는다는 개념이고 마음을 찢으라는 개념이고, 근데 너희는 마음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이 말을 다 들려줬지만은 너희들이 이 말을 듣고 여기까지 들었을 때 눈빛이며 태도를 보니까 전혀 깨닫지도 못할 뿐더러 오히려 그냥 살기가 등등해진 걸 못 보겠어요. 그러니까 이젠 돌맞을 일만 마지막에 남았구나. 이거 감지하는 거지.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 일을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서 조상과 같이 했다가 바로 뭐예요? 요셉을 팔아먹었고 모세를 거절했고 늘 그랬다는 거지.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 누구를 핍박지 않았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다 죽였는데 이제는 그 의인까지 잡아준 자 바로 살인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에 전한 율법을 바꿔도 지키지 않았다. 성전 얘기를 하는 도중에 또 율법 얘기를 다시 하면서, 그러면 율법이 다 뭘 얘기했다는 거죠? 이 지금 얘기한 거, 아브라함부터 계속 얘기한 거, 하나님이 마음을 찢으라는 거지. 너 살리고 딴 거 죽인다는 거. 근데 너희 그걸 팔아먹었고 그걸 거절했고, 그래서 선지자 다 죽였고 예수까지 죽였고, 그리고 예수를 성전과 율법과 성전으로 쫙 풀어줘도 이를 가는 거야. 여기서 이를 갈잖아.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전령해서 이를 갈잖아. 똑같은 메시지를 줬는데도 이렇게 상반된 반응을 하잖아요. 3장에서는 그냥 마음에 찔려서 어찌할꼬 그랬는데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하늘으로 주목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는 하늘이 열렸다. 지금 내 앞에 하늘이 열렸다.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다. 지금 나를 오라 하신다. 이거 보잖아요. 노래도 있죠. 이 세상 나의 집 아니요, 주님 나를 오라 하시네. 이렇게.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서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자, 이 사건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 사건이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복음이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으로 폭발력을 갖게 되고 오늘날까지 이 스데반의 이 성령 충만한 이 설교가 바로 사도 바울을 깨부시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이 가장 잘했다고 생각했던 자기 전력에 들어가는 건데 이게 가장 잘못한 걸로 스데반을 돌로 쳐서 맨 처음에 기도는 이거예요. 예수의 내 영혼 받으셨어. 뭐 어느 때 딱 죽을지 모르니까 빨리 이 기도부터 해놔야 돼. 예수 마지막 기도인데 내 영혼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에 숨 붙으실 때 남긴 기도가 예수님 첫 기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예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아버지 저희를 사입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바로 내가 그 모든 것을 담당하러 온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하는 걸 연결시켰던 것처럼 성령의 사람도 똑같은 길을 간다는 거죠. 예수의 나타남. 그러니까 저들이 이것이 안 믿는 상태에서야 이거 독종이네 이러겠지만 이제 돌아서고 나면은 예수님이 나를 터치하셨구나. 이거 하찮게 봤죠. 뭐 이거 뭐 사울의 눈에는 이거 뭐 거의 바퀴벌레 수준밖에 안 돼요. 하찮게 본 거야. 근데 그 예수님이 스데반 속에서 자기를 터치하는 것을 알은 거지. 다메섹 도상에서. 그 아나니아도 지가 죽였던 스데반과 죽이려고 했던 그 첫 명단에 있는 존재가 아나니아였어요. 근데 아나니아가 지 눈을 뜨게 하고 다시 보기에 할 뿐더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는 그 도구, 하나님의 손이잖아. 하나님의 손.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에요. 이게 오늘날까지의 획을 긋은 거야. 이방인이나 사도를 꺾으시고는 서신서 다 쓰게 하는 그 인물,
그 소신서에 우리가 의해서 교회가 정립되고 있잖아요. 아직도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제대로 읽어내지는 못해. 2000년 동안 지났는데도. 그러면 산산설교하고는 어떻게 연결되냐? 지금 신옥기 목사가 강력하게 심플하게 하라고, 장황하게 하지 말고, 지금 굉장히 지금 장황 뭐 그냥 읽으면 다 될 거를 뭐 이렇게 장황하게 하는지, 강 목사는 뭐 할 말이 많은지. 자, 마태복음 산사석이 어제도 6장 할 때도 언급을 한 건데, 한번 가봅시다. 자, 저도 심플하게 하고 싶은데 또 제가 잘 모르니까 말을 자꾸 하게 되네요. 제가 아주 제대로 알면은 핵심만 짚어서 딱 빨리 끝날 건데 제가 잘 몰라요. 자, 산사석에 정황을 아셔야 되는데, 정황이 4장 여기서부터거든요. 정황이 천국을 선포하는 게 산산설교인데, 그 요한이 죽고 난 이후에 잡혔다는 걸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게 빨간색 이 천국 선포가 7장까지 끝인데 파란색으로 XYZ를 2번 반복해요. 근데 요한이 잡힌 것을 들으시고는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서 이제 사역이 시작하는 거거든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게 되는데, 이 스불론 납달리 땅의 그 해변에 있는 거기에 가버나움으로 가게 되는 이것이 성경이 이루어진 거죠.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에 스불론 납달리 땅과 요단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 그러니까 이방화가 돼버린 그곳에 흑암에 앉은 그 백성이 그 빛을 보았고, 사망 그 땅에 앉은 자들이 그 앉은 자들에게 빛이, 주어가 바뀌었죠. 빛이 그들에게 비쳤고 그들이 큰 빛을 받고. 그러니까 빛의 포인트죠. 이 빛. 그러니까 말씀이 곧 구원이 예수님이 움직이는 그곳에마다 빛을 비추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요한의 메시지처럼 여기 초록색으로 이 부위가 성경 말씀 요거하고 연결해서 큰 빛이 비추었다, 이 말이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똑같은 개념인 거예요. 회개하다가 사망의 끈을 땅에 앉아 흑암에 앉은 그거 인정하고, 아이고. 자, 여기 보면은 인정하고 돌아오라는 거거든요. 이 빛을 받아들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제뜨가 중요한데, 그렇게 받아들이고 모든 걸 놓고 베드로 안드레가 있는데 어분데 따라오너라, 빛이 초청을 하잖아요. 천국이 초청을 하잖아. 그러니까 사람 나는 어부되게 하겠다. 그러면 이거 성령이 오신 다음에 되어질 일을 말해요. 그러니까 다 버려두고 따랐어요. 그런데 또 하나가 여기 반복하는 거죠. 여기도 초록색 A 라인에서 그러듯이 여기도 똑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요한이잖아. 불렀을 때 부친도 버려두고 배와 부친 버려두고, 그러니까 둘이 이 제자, 이 빛의 초청에 반응을 한 따랐다 이렇게 되는 것을 제자, 따르는 자를 제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X에서 다시 시작해. 앞에도 X, 여기서 X가 요거였잖아요. 요 X, 가버나움에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스불론 납달리 땅, 그러면 어둠과 앉은 자, 그러니까 그거 예언이 이루었다. 여기도 똑같아. X가 갈릴리 두르고 다니시고 가르치는데
그것이 천국 복음을 그렇게 전파하면서 모든 평가했던 것을 고쳤는데 거기도 초록색으로 T가 먼저 앞에는 나왔고 초록색이 여기서 그렇게 TU가 이렇게 나왔죠. Y에서 T가 성경 말씀이 빛을 보았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 메시지 천국이 가까웠다. 이 얘기가 그 천국이 가까웠다가 여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천국을 전파하신 때 천국 그들이 병가약한 거 그게 바로 여기 뒤로 나오죠. 그렇게 흑암에 앉은 백성 이방까지 그 소문이 온 수리에 퍼지면서 앓는 자, 고통 걸린 자, 귀신, 간질, 모충풍 다 어둠과 그늘에 이렇게 있는 자, 갈릴 대가벌리,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과 그 주위의 이방까지 수리아까지 다 어둠과 흑암과 그 갈릴리만은 아닌 거지. 그러니까 스불론 납달리 땅만은 아니에요. 이렇게 연결성을 주면서 이들이 일차적으로는 병낫기를 원하겠죠. 그렇지만은 여기 따랐다는 개념, 이 제자들이 불렀을 때 다 따르잖아. 그 개념이 산상설계예요. 제뜻. 그들에게 이제 그들이 따라야 될 복음이 제시되는 거야. 천국 복음이 천국이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럼 바로 이런 자들이에요. 바로 앞에 있는 사람들. 자, 초록색으로 옷에 산에 올라가서 앉으셨어요. 제자들은 나왔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그 말씀 안에 모든 안식이 있다는 거를 전부 흑암에 앉은 백성이잖아요. 이방이 갈릴리 스불론 아땅일 땅만 아니라 요거 TU 그들이 천국에 임했잖아요. 병들고 약한 걸 다 고쳤잖아. 그러면서 설교로 들어가는 건데 초록색으로 앉아서 이제 설교가 들어갈 때 초록색 C가 산상설교에서도 무엇이 복이라는 걸 말하잖아요. 갈 때까지 다 간 것들이 복이야. 왜?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께 왔겠어요? 팔복이 아니라 예수가 복이라고 말하는 것 뿐이지. 이런 복, 이제 팔복이라는 말에 어폐가 있는 거예요. 이런 자에게도 내가 복이 되는 거고, 저런 자에게도 내가 복이 되는 거고, 계속 예수님을 복이라고 말하는 거지.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복음이, 갈 때까지 다 가야 복음이 들리지. 그러기 아니라 뭐가 아쉬워서 복음이 들리겠어요. 천국이 저희 것이고. 그래서 주황색으로 초록색 C가 A, B, C대로 될 때 이건 받는 거예요, 우선. 십자가에서 애통하는 자 복 있고, 온유한 자 복 있고, 의의 주림은 복 있고, 다 받는 거예요. 천국을 받을 것이고, 배부름을 받을 것이고, 위로를 받을 것이고, 천국을 받을 것이고, 다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자기가 받은 자는 그것을 흘려보내는 긍휼히 여기고, 화평케 하고, 의로에서 핍박받고, 이건 성령으로 되어질 일이에요. 앞에서는 예수 십자가로 되어질 일을 말한 거고. 그러니까 받아야 뭐 받은 게 있어야 줄 수가 있지. 우리도 받은 게 있어야 깨달은 게 있어야 누굴 가르칠 수 있고 깨닫게 도와줄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핍박받는 거 다음에는 초록색 D야. 지금 초록색 B, C, D로 온 거예요. 여기는 EF로 반복을 해요. 소금과 빛으로. 그러면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지? 자, 빛이 누가 빛을 갖다가 말 아래 뭐 어디가 안 보이는 데가 빛을 밤이 돼서 등불을 켰으면은 모두에게 비추어서 그러니까 산이 있는 동네가 숨길 수 없고 그러니까 이 빛을 비출 목적으로 했으니까 그러면 그 빛이 앞에도 나왔잖아요. 이 빛이 비춰도다. 그러니까 비추임을 받은 자는 또 이 우리가 소금 우리가 유일한 소금이에요. 사실은 본질적으로 말하면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금이에요. 예수님만이 빛이야. 그러니까 소금 빛으로 많이 얘기하는 게 간을 보는 거잖아요. 간을. 여기 예수님의 논조는 이게 뭐 부패를 방지하고 이런 것도 다 무슨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여기 예수님이 말하는 거는 소금만이 갖고 있는 그 맛이잖아요. 짠맛. 다른 데는 이 맛이 없어요. 딱 소금만이 간을 맞추는 거야. 그럼 이 간이라는 게 왜 중요해요? 우리가 왜 모든 음식을 먹을 때 간을 봐요? 음식 만들 때도 그렇고 왜? 자, 우리 몸에서 한 8%인가 그
그 식염수 농도가 우리 몸의 그 소금 농도예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조금만 농도가 소금 농도가 높으면은 짜다고 그래. 혀가 그것을 딱 아는 거야. 그보다 조금만 낮아도 싱겁다고 그래. 그러니까 아예 먹을 때 계속 음식을 먹을 때 우리 몸 전체의 그 소금의 그 염도를 계속 맞추어서 넣는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소금을 막 그냥 들이키면은 물켠다고, 소금 많이 먹으면 물킨다고, 단지 물키는 정도가 아니라 뭐 삼투압 현상이나 그것도 작용이 되나 뭐 어쨌든 그래가지고 소금을 먹으면은요, 우리 몸이 소금을 많이 먹게 되면 소금을 우리가 그러니까 모르는 사이에 엄청 먹습니다. 단맛을 내는데 소금이 짠맛이 무슨 상관이냐 이러죠. 모든 그 단맛 내는 과자들, 뭐 초콜릿, 단 건 무지 많잖아요, 과자들. 그거 다 소금으로 그 맛을 낸 겁니다. 나트륨으로. 그럼 저는 달걀만 먹었다고 생각했는데 엄청나게 나트륨을 몸에 축적을 하게 된다니까요. 막 과도하게. 가장 싸게 단맛을 내는 방법이 나트륨을 거기다가 가지고 뭐 어떻게 하는지 나도 잘 몰라. 그렇지만 그렇게 되어지는 다큐를 봤는데 어쨌든 그러면 어떤 일이 나느냐? 이 비만의 원인이야 이게. 짜게 먹음으로 인해서 모든 거를 이 몸이 물을 이게 그래가지고 막 소금을 많이 먹는 것만으로 몸이 막 뿌는 거예요. 물을 막 그대로 소금 기운에 맞춰가지고 소금을 배출을 하는 쪽으로 가주는 쪽이 아니라 그 한계가 있다 보니까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농도를 맞춰야지 사니까 그래가지고 다 끌어안는 거야. 그래서 비만의 원인은 소금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비만한 사람들은 되게 단 걸 많이 먹어. 그럼 계속 악순환하고 막 뭐 저 사실은 나도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네네 네 네네 전화 안 받노? 네 전화를 안 받노? 뭐 강의를 하느라고. 이주세다. 그래서 전화 갖고 네네네 연락처가 드리려고요. 전화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나? 네네 이사팀 부르느라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전화 그래. 네네네 지금 전화 왔어. 예예 이주세다서 네네 전화 안 받았나고. 예그 전화 하고 있었어요. 아 그래. 예. 자, 북한 같은 분위기네요. 자, 하여튼 우리가 빨리 마무리 짓죠. 자, 초록색 2에서 율법의 선지자를 폐하려 온 게 아니다 그러면서 온전케 알았다고 예수님이 오신 그것이 폐하려 온 게 아니다는 이 출발선에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율법 1.1에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는,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서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면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이 걸음을 받는다. 그럼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면 천국에서 크다함을 일컬음을 받는다. 그러면 이 율법을 피하려 한 건 온전케 하러 왔다로 다 이룬다고 하시면서 이 계명 중 하나라도, 율법을 연결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 의가 서인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면 왜 율법 얘기를 하다가 바리새인 얘기가 나왔을까요? 바리새인이 추구하는 의는 그 율법에 의도했던 그 본질하고 한참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에 접근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껍데기만 가지고 자기 깐에는 철저히 한다고 하지만 본질은 예수잖아요. 모든 율법의 본질이 예수라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십계명에서도 다 예수예요. 근데 그것만 빼놓고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말씀은 다 걸로 집중돼 있는데, 그러니까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라고 할 때는 본질을
놓치면은 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모든 껍데기를 다 철저히 해서도 본질을 나은이가 예수님이 주는 의, 그 의를 두 번이나 말했잖아요. 산산설계에서 여기 출발선에서 의에 줄이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의가 없는 줄 알고 그리고 그 의를 이제 얻으면은 배부름을 얻으면은 의를 해서 핍박받는 거야. 의를 나에게 준 의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을 두고는 어떤 뭐 핍박과 그거 다 감수되는 거예요. 이게 아사셀을 위한 염소에 대한 얘기잖아. 응? 성령으로 되어질 일을 말하잖아요. 소금도 마찬가지예요. 소금은 6월절 어린 양에 의해서 이게 사랑이네. 이거 맛보 그 맛이 우리 이게 생명이야. 소금은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그래서 소금을 가지고 월급을 줬어. 로마에서도. 그 밴드에 올려놨어요. 시노키 목사가 소금과 관련된 뭐 셀러리맨도 그건 유명하잖아. 소금이라는 거 우리나라 소금 하는 말하고 소리가 치환되면서 영어 단어들에도 많이 나타나는 것을 얘기했어요. 십자가 사건이야. 거기서 우리가 눈을 뜨는 거야. 맛을 보고. 그러면 그 다음에 이건 비치다고 하는 것은 이제 뿜어내잖아요. 소금 먹었다고 내가 뿜어내나? 그건 아니잖아요. 소금으로서 계속 간을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게 그 체액의 저거예요. 거기서 조금만 넘어도 그 삼투압 현상이라고 하는 것도 여기 소금하고 관련해서 얘기하는 게 있는데 내가 지금 뭐 해박하지 못하니까 깊이 뭐 그냥 조금 그냥 들은 풍월로 얘기하는 거니까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은 가짜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관심 가져요. 이거 받고 예수님은 그런 모든 걸 만드신 원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자 빛이라는 건 뿜어내는 거잖아. 이게 성령의 사람들이요. 이게 아세세를 위한 요새. 그러니까 이거 뿜어내잖아. 긍휼히 여기는 거 뿜어내잖아. 그러니까 꼭 예수 성령 이렇게 예수 성령 여기도 예수 성령 이렇게 6월절 오순절 6월절 오순절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살인하지 말라, 노해도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러면서, 간음하지 말라, 이거 쭉 한단 말이야. 도둑질하지 말라, 십계명이가, 또, 뭐, 이렇게 간음과 인해서 이혼, 또 맹세하지 말라, 이러면서 눈은 눈으로, 근데 악한 자를 대적도 말라, 오른편 빼면 왼편도 때리더라, 이러면서 원수를 사랑하라. 나는, 오히려 원수를 미워하라. 원수를 나는 사랑하라고 한다. 핍박에서 기도하라고 한다. 이러면서 헤나비를 네가 악인 선인에게 네가 그 악인이었는데 원수였는데 하나님과 헤나비를 하나님의 긍휼 사랑과 긍휼을 너에게 줬지 않느냐. 그러니까 넌 빚을 져서 사랑해. 그 빚을 온전하신 같이 온전해라. 받을 자격도 없는 너에게도 줬듯이 받을 자격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줘라. 우리는 늘 걔는 안 돼 하고 늘 이러고 살았어요. 부모, 형제, 자매 자기에게 뭔가 서운하게 했거나 상처를 줬거나 하면 안 돼 걔는 이러고 그냥 그러는 거죠. 뭐 코미디처럼 안 돼 이러고 막 그냥 그러고 살았어요. 평생을. 그럼 6장은 뭐예요? 사람에게 어저께 얘기한 것 중에서 뭐만 새롭게 한 것만 얘기하냐면 이 의를 다시 푸른 게 구제기도 금식인데 구제도 네가 구제 받았단 말이죠. 넌 빚을 갚는 차원에서 네가 왜 거기서 영광을 네가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네가 대받으려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지. 영광으로 대답받던 그걸 뭐 그 이상으로 오른손이 왼손으로 받으려고 하는 거 그거 안 된다 이거죠. 하나님께 네가 빚진 마음으로 한 거지. 기도도 사람에게 영광 얻으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거 안 된다 이거죠. 기도가 구제 기도 동시에 다 하나님을 향한 거지. 의가 그러면서 주기도문으로 갈 때 중원본 말 많이 한다고 뭐 하나님이 굴복당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네가 말하기 전부터 네가 뭐가 있어야 되는 걸 아셔. 그러면 이게 있어야 된단 말이야. 이름 거룩히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이게 일용할 양식에서 결정적인 것이 풀어지는 거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이 예수님에게만 있는 이게 만나를 말한 거란 말이에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이렇게 했는데
날마다 내리는 만나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이 아닌 것을 달라고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만 있는 사랑과 용서. 5장의 사랑이고 6장에서는 용서예요. 어? 이걸 통해서 그 이름이 그거 긍휼이란 말이에요. 어? 긍휼이 내가 입었으니까 내가 그 긍휼을 전해야 하는 게 용서고 그럴 때 나라가 내게도 그리고 나를 통해서도 또 뜻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를 살려는 뜻이라고. 그걸 두고 이제 연결해서 우리 이제도 우리가 그 만나에 의해서 우리가 눈을 떴고 사랑과 용서를 맛봤고 그것을 뿜어내야 된다는 거. 주기도문이니까 아사셀을 위한 염소에 대한 얘기예요. 이거 건들기만 하면 이렇게 되네. 주기도문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 성령에 충만해서 사도행전하고 연결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5장은 사랑이면은 6장은 용서면은 7장 가면은 성령과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이 충만해서 되어질 일을 이미 산산설교도 얘기한 거고 율법이 나왔잖아요. 율법의 5장에서 율법에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다가 아니라 그건 내가 말한 건데 본질이 이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용서가 포인트였고 일용할 양식이 용서 사랑과 용서였고 금식도 생명을 다 내놓고 먹는 게 생명인데 기도할 때도 주기도면 일용할 양식 계속 먹는 게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데 그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게 금식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보물을 얘기할 때도 땅에 네가 생명으로 이기고 보물로 이기는 게 땅에 있느냐 하늘에 있느냐 네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자, 두 주인도 재물이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냐. 우리가 두 주인 성경에서 어떻게 나도 살고 남도 살려요. 이 살벌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수천 년 동안 지금만 경제 위기가 아니고 창세 이후로 그냥 요셉 때부터도 늘 경제 위기예요. 그럼 염려가 제목이 아니라 사실은 믿음에 대한 얘기야. 먹을까 마실까 이 믿음 없는 짓거리들이잖아 이게 다. 그 사랑과 용서를 믿는다면은 그 긍휼을 믿는다면은 염려 진짜 우리가 마음에서 늘 염려할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그 쓰임 받지 못할까 봐. 왜 그런 거에다가 다 먹이고 하나님이 너일까 보냐 그러면서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런 건 다 이방인이 구하는 거니까 있어야 될 거 하나님이 아셔. 넌 그 나라 그 의를 구해. 그러면 다 더해. 내일 염려는 내일. 염려가 자꾸 나오니까 그렇지 믿음이 오히려 답은 어디냐면 아니 왜 그런 믿음이 없어? 참새도 가지고 있는 믿음도 없어 왜? 새를 봐라 까마귀 새끼도 하나님이 기르고 들풀도 입히거든. 이 믿음이 없는 것들아. 그러니까 믿음 얘기하는 거예요. 입히거든 이 믿음이 없는 것들아. 이렇게. 그러니까 믿음이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믿는 건데. 성전에 나타내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용서를 믿는 것.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네 기준으로 해가지고 비판하고 헤아리고 그러면 너도 그 헤아림 받는 거야. 용서해, 사랑해. 그럴 때가 성령이 아니고 그게 가능하겠냐? 그러니까 성령을 좋은 것 구해야 있어야 될 게 성령이에요. 우리가 있어야 될 게 사랑과 용서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의 핵심이 뭐냐? 네가 그거 받고 싶지? 그럼 너도 그거 해. 이게 핵심이라고 그러잖아, 핵심. 그게 좁은 문이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아무도 자기는 받고 가고 주고 싶진 않아. 그런 건 지옥으로 가는 문이야, 넓은 문. 거짓 선지자들이 꼬드셔서 끌고 가는. 이거는 앞에서는 초록색 이 CD에서 BCD에서 B가 산사석이고 C가 그 빛과 소금이고 자 앞에서 D가 B가 아세 앉는 거고 C가 산상 팔복이고
D가 소금과 빛이고, 요거 D가. 요 소금과 빛에 대한 얘기가 요거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저기는 소금과 빛은 참 제자들이고, 여기는 가짜들. 이렇게. 그것들은 진짜같이 아무리 해도, 위장을 해도, 열매가 아니기 때문에, 소금과 빛이 아니기 때문에, 좋은 게 나올 수가 없어요. 어두움을 뿜어내는 거지. 빛을 뿜어내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C고, 그럼 마지막으로 팔복에 해당하는 것이 이 C가 받고 뿜어내는, 자,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하는 반석의 집을 지은 거고, 그러니까 그가 무너질 수가 없어요. 받고 뿜어내는 빛과 소금과 빛, 그게 해당하는 게 이 C예요. 그리고 이제 말을 마치시고는 이제 이렇게 가르치는 게 권세 같은 이 말씀을 다 해서,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이 실장이고, 성령 구해라, 말씀 위에 집을 짓는 사람.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과 사랑과 용서, 마태복음에, 그러니까 그 사랑과 용서가 십자가에서 그 긍일이, 그 의가, 거기서 맛본 사람들은 스데반도 맛봤고, 베드로 맛봤고, 다 맛본 사람들은 아세스릴리 염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산산설교만 특별하게 돼서 이렇게 연결되는 게 아니라 성경 다의 핵심을 다 짚고 나면 다 연결되는 거예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뭐 특별하게 어느 성경이 특별하게 그런 거 아니에요. 다 피가 통하는 거예요. 발에 있는 피가 머리에는 안 가겠냐고. 온몸을 돌고 돌아서 다 피가 통하고, 신경도 다 통하고, 머리를 중심으로, 심장으로 중심으로 다 통하고, 폐까지도 소순한 산소 받아와야 되고, 다 신경과 피가 통하듯이 하나님 말씀이 다 통합니다. 여기까지.